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가 있다. 이제 그 권세를 우리가 잘 알고 누리며 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즉 아버지와 자녀의 모든 관계를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족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 위로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8절 그 내용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위에 한 분 더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타락, 구원, 회복의 이런 단계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두 개의 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관계의 끈입니다. 관계의 끈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끈은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녀이면 마땅히 아버지의 풍성함,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교제의 끈입니다. 이 두 개의 끈이 튼실할 때에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존재였습니다만,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두 개의 끈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아담의 아내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 땅에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육신도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졌지만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으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회복의 축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나에게 유효하려고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풍성함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가운데로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담아 진실한 입술로 주님을 오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미 한번 드렸습니다만 내 마음을 담아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하였으니 내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입술로 주님이시여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영접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접 기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들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성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난 미처 몰랐다고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LG의 구인혜 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재벌의 회장이기 때문에 재벌 2세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니. 누구에게요?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라고 하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또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그곳, 악한 것들은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큰 희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는데 곧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로마서 5장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동안 왕노릇하게 될까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임기가 있습니다.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세상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마지막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죽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죽는 사람이 입고 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 두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신분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출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지만 육신은 죽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죽음 뒤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따뜻한 체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영원토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길 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그의 19번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위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찾으면 찾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만약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고기를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사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은 그가 기도하였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고 콧대 높은 바알의 무릎을 꿇게 하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죽음의 땅에 생명의 단비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하만에 의하여서 자기 동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이미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고, 이 기도의 놀라운 권세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특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만약에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매우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 또한 자녀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매우 슬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만 육신의 아버지는 내 눈으로라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억지로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실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계신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사탄과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풍랑은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공격해 올 때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사탄과 마귀가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길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케 만들고 악한 사탄과 마귀의 모든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셨다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많은 권세도 주셨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상속권, 성령의 내주하심과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과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특권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요한일서 3장 18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몇 개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나의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요. 밝은 빛으로 나올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의 모든 삶이 나는 선한지 악한지 진실한지 거짓인지를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잘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부모가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공직자들 채용할 때 자녀가 학폭에 관여됐다든지 나쁜 일에 관여되었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로, 말로가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깊이 기억하실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부모 되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특권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 또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특권, 이 감사를 늘 기억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함과 행함으로 의로움과 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